오늘 제가 국도는 시편 144편을 했습니다. 12절에 우리 아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시장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이 시편 144편은 백성이 받을 복이요, 제목이. 그 다음에 오늘 다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13절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같으며. 자, 100가지 곡식 아니면은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자, 세상에 지금 번성하고 있을지도 몰랐죠, 우리 백성들이. 우리의 수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를 침범할 자가 이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정답이에요. 마지막에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오. 오늘은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요. 이 종교세계가 이 땅에 감람나무도 많고 촛대가 많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 설명하기 전에 기초를 좀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에 대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쪽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보다 먼저 있는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자,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살아있는 명령이죠. 생명이 있어요. 자, 이게 꼭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유튜브나 제가 나가는 몇 사람 우리 교회 몇 교회가 있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하나 오셨어요. 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십자가가 뭐다? 십자가 달리서 흘린 피가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피도 말씀이다. 자, 이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포도주 자체가 말씀이요. 자,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도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만들으셨어. 요한복음 2장에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말씀으로 뭘로 했어요? 항아리에 6항아리 물을 채우라. 뭐죠?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말씀으로 채우라 하니까 갖다 떠서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드시는 포도주요. 자, 2장 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여기 확인 좀 해봐요.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도주도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뭐냐? 시가 들어있어요. 시는 누가복음 8장 시는 11절.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예수님의 떡도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오실 때 뭘로 됐다?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였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마리아한테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다? 히브리서 1장 3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 자, 또 예수님 말씀 자체가 생수예요. 요한복음 4장 11절 이하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자, 이 말씀 자체가 뭐다? 영생이요. 요한복음 6장 68절 그랬습니다. 영생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도를 깨달은 이 사람은 뭐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도를 깨달았어. 십자가 도를 깨달으니까 이 사람이 뭐가? 이 능력이 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입니다.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이 오나 이 능력의 십자가 도를 깨달아 능력의 말씀이 오나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죄가 하나도 없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원래 사람은 죄가 있어. 내 안에 들어온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소 이 말씀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정죄할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1절 2절. 왜? 말씀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또 말씀 자체가 뭐다? 영이에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성찬식을 하고 있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잔치를 하고 있는 게 성찬식이에요. 이걸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속지를 안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성찬식이 다 뭐다? 육신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다? 피요. 말씀이 포도주를 뭘로 만들었다?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 그들의 예배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1.1획이라도 가감하면 안 돼. 신명기 4장 2절에
그러니까 여기에 뭐며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은 입은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3장 27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 이건 오늘 제목은 왜 이렇게 생각이 바꿔진 사람들한테 계시록 11장을 이해가 하기 때문에 먼저였어요. 오늘 제목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예요. 근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사건이 계시록 11장인데 이 땅에 감람나무가 하도 많아. 계시록 하시겠습니다. 11장 4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였느니라. 이게 3년 반이에요.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이해를 하려면 답을 찾아내야 돼요. 어디서? 어딘가 있어. 이 땅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이 땅에서 알아야 될 세 가지 나무를 꼭 알아야 돼. 네 가지 나무를 알아야 돼. 1번. 자, 포도나무를 알아야 되고 또 무화과나무를 알아야 되고 감람나무를 알아야 되고 또 뭐예요? 가시나무를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에요. 사사기 9장을 먼저 가시겠습니다. (9장)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여기는 세겜 사람들이에요. 세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왕이 되라. 자,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 지금 순서반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나무예요. 기쁘게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 무화과나무가 대답하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이건 자기들 말인 거야. 단 것과 자 아름다운 실과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나머지 자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 나무리 되유디 아름다운 실과 이게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우리 동행하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나무요. 자, 버리고 가서 나무들에 요동하려고 그러니까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희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 위에 너희가 와서 내게 기름을 부으라. 가시나무는 사단의 나무예요. 원래 허락했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자,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요. 요한복음 마태 17장 제가 서두에 이거 딴 데로 가는데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어디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자기들만 자기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요. 오늘 감람나무는 영적 이스라엘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이거 가시나무는 사단의 조직인데 여기 감춰졌어. 그런데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찾아봐야 돼요. 감람나무 뜻은 무슨 뜻이니까 찾아내야 되겠죠. 스가랴 4장 가시겠습니다. 4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래 4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거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4장 좀 읽겠습니다.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가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 있는 7 관이 있고 이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여기 등대. 자, 이게 여기 있는 얘기야. 주발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이제 등대 얘기야. 여기 이게 순금 등대. 이게 언제? 계시록 1장 19절부터 20절이고 같아요.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그런데 이 답만 찾고 가겠습니다. 13절 11절부터 내가 그에게 묻되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 흘러내는 두 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해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느니라. 이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두 사람이 딱 있어. 이게 감람나무 가지요. 그게 두 주인입니다. 두 가지요. 답이 나겠습니다. 14절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 주 앞에 모셔 섰느니라. 이 사람 이들은
기름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등을 졌어. 짐승한테 다 잡혀보니까 기름 발리온 자 둘이요. 성령의 기름이 바른 자 둘을 갖다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이거예요. 촛대는 사람들한테 길을 가르치는 불빛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림 때는 요한복음 5장 35절은 세례 요한이 등대 촛대 역할을 했어요. 예수 신랑을 맞이하게끔 만들어 줬고, 지금은 이 일곱 교회한테 1번 이들한테 주문하셔서 성령께서 7교회한테 2장 3장에 성령이 말씀해 회개하라, 싸워라, 이겨라, 주시겠다요. 2장 3장. 에베소 교회의 사장의 편지하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이건 내가 너 행위와 수고를 하고 인내의 말씀 다 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이 떠났어. 자, 거기서 여기에 누가 들어있다? 짐승이 들어있어. 7머리 10뿔 짐승이. 이세벨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여기 있는 거 주는 생명나무 가시를 준다는 게 계시록 첫째 날이에요.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생명나무 과실 뭐다? 생명나무가 뭐예요? 이 말씀이 생명나무예요. 계시록 22장 19절 예수님 자체가 생명나무, 기록된 생명나무예요. 기록된 그 사건들입니다. 거기에 2장 3장 다 안착했습니다. 하도 거기 가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1장 가시겠습니다. 2절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여기 이 숫자만 세라는 거예요. 이건 숫자 세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안마당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고 이 성소 차원 여기는 숫자 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1장입니다. 청량 숫자 세는 거예요.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뭘다? 이방인에게 주었어. 이방인에게 주었어. 이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있는 곳이 아니고 사단의 소시오, 귀신의 영이 함께하는 곳이요. 증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거, 귀신, 마귀의 영한테. 중환 번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한테 주었으니 그들은 숫자 세지 마라. 이거는.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 집합이다. 어디가? 여기가 42달, 그게 3년 반이요. 이들이 3년 반 동안은 42달 동안 집합는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 이방인들이 종교세계에 보세요. 지금 집합고 있잖아요. 큰 교회라고 하는 데는 전부 귀신에 장난쳐가지고 집합고 있잖아요. 누가 사람이 집합 같으면 거기에 마귀의 영이 집합는 거예요. 마귀의 영, 사탄이. 사단이라는 건 이간자, 분리자, 파괴자, 멸망자 이 뜻을 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내가 3절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이나 같아요. 42달이나 성경에
42달이나 1260일이나 같아요. 다 3년 반이에요. 숫자 여러분들 해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냥 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오지 배우시니까 회계 오십니다. 이는 내 이 땅의 주 앞에 모션 두 감람나와 두 처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저 입에서 불이 나와. 자, 이들을 해하고자 하는데 이 입에서 뭐가 나온다? 불이 나와. 입에서 뭐가 나온다? 불. 불이 뭐요? 마술자 불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불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해.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불입니다. 말씀 자체가 불이요. 증거 예레미야 5장 14절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너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두었어요. 이게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 입에 있는 예레미야 머리에 누가 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않냐. 여기까지 보시고 빨리 가야 됩니다. 자, 먼저도 얘기를 했으니까 불이 나와서 입에서 불이 나서 저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오자. 원수가 뭐예요? 사탄이 원수입니다. 사탄이 원수요. 사단이 원수다. 자, 해하고자 하는 이와 같이 죽임을 다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하늘을 어떻게 닫겠어요? 비 오지 못할게. 조금 더 하고 이해가 안 가니까 감람나무 조금 더 하고 해야 되겠네. 감람나무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상징이니까 그걸 조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마태 25장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가야 이해를 빨리 가는 것보다 또 25장 있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더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기름을 담아. 자, 이들은 이 그릇에 뭘 담는다? 기름을 담아요. 기름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더 찾으려면 기름, 감람기름. 저 하나 볼까요? 이사야 17장. 자, 그러나 6절 17장 오히려 죽을 것이 남았으니 감람나무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을지라도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은 것 같더라. 아주 희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찾기가 이렇게 희귀하다는 것을 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깨달으려면 신약에 와서 로마서 11장 가보세요. 감람나무 11장 17절 또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거룩하고 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라. 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거기에 붙은 자가 거룩합니다. 17절 또한 가지에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우리가 예수님의 진액을 받는 거예요.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시간이 없기 때문에 24절 네가 원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얻었어. 우리가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얻었은즉 스스로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리라. 육적 이스라엘도 나중에는 또 오는 자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돼도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가시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이요 원수를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불에 태우는 거죠. 원수가 뭐예요?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예요. 보세요. 여기에 사는 사람이 둘이 살고 있어 지금. 이 집에 하나는 육신의 영이 살고 있고 귀신의 영이요. 하나는 거룩한 성령이 살고 있어. 두 사람이 여기서 공존하고 있어. 이걸 꼭 그 시인을 해야 돼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마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두 마음이 있어. 두 마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두 마음에 들어있어. 이 너희 집 안에 둘이 살고 있어. 여기에 누가 살아야 돼? 이것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게 우리의 부활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하는 건 이게 전부 마귀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17장 9절. 아, 이걸 가져갖고 이거 버렸네. 마귀가 들어갔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평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15장 18절 19절에 보면 나오는 것이 전부 악한 생각이에요. 사람 속에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로마서 3장 4절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가 들어가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여기 담아야 돼요.
말씀을 가져오면 이들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나는 본래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오므로 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 나와요. 이 땅에 얼마나 살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합니까? 이 종교세계에 방송 들으면 그 거짓말을 하늘에 기록돼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게 하늘에 기록돼요.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 이름 그들이 말하는 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얘기할 때 이 생명의 말씀 생명책에 기록될 정도로 말을 해야지 세상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오늘 이 더운데 뭐로 오셨어요? 능력 받으러 오셨어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능력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담으러 왔어.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인 고로새 2장 2절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으러 왔어. 그러면 그들한테 성령의 기름이 오시잖아요. 그가 오셨으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에 내 영혼이 접붙임이 되어야 돼. 영혼이. 육신의 생각하면 타락이에요. 그렇죠? 14장 17절. 자, 그러므로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이 떡을 넣고 올라왔어. 여기는 승리자예요.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저희를 이으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는 이기는 거예요. 진실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신과 진실이요. 그 말씀만 받아야 돼. 이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기도 많이 하고 뭐고 기도는 하나님이 연락되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변화가 안 되면 안 돼. 그렇죠? 변화를 받아.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넘어와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유에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의 권한 말씀을 받아야 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종교세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여기 와서 뭐 할 거예요? 여기 와서. 이 바쁜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따라붙어. 원수, 마귀. 자, 종교세계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요, 뱀이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렇고 초림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마태기 23장. 그리고 지금은 원수가 누구예요? 뱀이에요. 지금도. 계시록 12장에 뱀이 원수예요. 9절에 가보시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12장 9절 큰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땅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다 내어 쫓기는 거예요. 자, 용이나 뱀이나 사탄이나 똑같은 게 이 안에 이 종교세계가 용이나 뱀이나 사탄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 더러운 용이나 입이나 자, 짐승의 뱀 바닥에 짐승의 입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강조했죠. 사단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 16장 13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용의 권세를 준 게 짐승이고 이거 거짓말 나온 거예요.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온 천하를 꿰는 여기만 꿰는 거예요. 여기는 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왜 꼬임합니다. 꿰임을 안 받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계시록 17장 14절. 어린 양의 만유시만하여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걸 다 이겨. 접근 못해요. 한번 꼬임 한번 가서 당해봐요. 꼬임 받아서 그리 쭉 가면 일찍 그 병실 일찍 죽어버려야 돼요. 오면 안 돼. 속색이지 말고. 그 소속은 이미 첫 장막에 소속됐다는 거예요. 이 성소는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소속이라는 거예요. 꼬임을 받으면. 지성소에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꼬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진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동행입니다. 11장 또 가시겠습니다. 원수는 사단의 중에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우지만 왜 비우지만 돼요? 선민들한테 뭐요? 비가 뭐요? 말씀이다. 교훈이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31절이요.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라.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채소도 사람이고 풀도 육체. 이사야 40장 6절에 육체를 풀이라고 했어. 초로 인생. 교훈. 자, 이 비를 흡족히 맞아야 돼. 이사야 5장 6절을 보면 배도한 그들한테, 유다와 예루살렘한테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겠어. 구름은 영이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2장. 영들의 비를, 말씀을 못 내려주겠어. 이사야 5장 6절 가보시겠습니다. 5장 6절. 내가 그것으로
황무키다.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거두지 못할 진리와 형극이나 진리와 형극은 죄악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가시오고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니 하시니 대저 답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사람은 유다 사람이라. 이 답이요. 거기에 비를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비 하나 더 보실까요? 예레미야 5장. 비도 많습니다. 5장 24절. 그러나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보세요. 배반해서 비가 안 와. 예레미야 5장 23절. 패여가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자 할지라도 아니하나니. 안 하는 거예요. 늦은 비, 때를 따라 주시는 비 말씀입니다. 받아야 돼. 비를 명하여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가지 아니하면 열어지진 않는데 뭐. 그 다음에 또 가시겠습니다. 11장 6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자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자 이 보세요.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거예요. 모세 때 하수를 치니까 피가 된 거예요. 하수. 죽이는 곳이.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한다.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을 땅을 치르다. 어디 땅이 어디다? 여기 땅이에요. 이거 첫 장막이에요. 여기 이 땅은 첫 장막입니다. 땅 이거 꼭 아셔야 돼. 땅. 이 첫 장막 백성들이에요. 땅이 백성. 땅이 사람이다. 어디를 찾아봐요? 13장 3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게 감춰진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 기회만 있으면 돼. 3절 읽겠습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속에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짐승을 따라요. 어떤 짐승을 따라? 시편 49편 12절 아니면 20절.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여기는 짐승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집짐승과 들짐승이 있어. 성경에는 들짐승은 집짐승 잡으면 겨는 거예요. 허락했어. 이사야 56장 9절 11절까지 읽으면 집짐승은 개들이요. 몰각한 목자들이고 들짐승은 악한 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3장에 잘 나오는 짐승들입니다. 거기가 또 더 얘기하니까. 자, 이 재앙받을 사람은 어디다 재앙이요? 재앙을 저 보세요.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애국 사람들한테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그들한테만 재앙 내려오게끔 되어 있어. 증거 출애굽기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 애굽이 육체라는 것을 꼭 아시고 가시겠습니다. 7장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네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냈자. 우리가 지금 누구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져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표요. 실상은 계시록에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지은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천국문 그것도 더 해야 되는지 안 하고 왔는데 천국문도 닫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천국문이요 비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9장 14절. 9장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으로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성경은 왜 하나님은 바로 왕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그랬을까? 답은 노마스에 잘 들어있어. 노마스에 들어있어. 온 천하에서 가보시겠습니다. 9장. 노마스 9장 가보시겠습니다. 9장 17절. 성경이, 이 말은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무슨 일 때문에? 답이 딱 나오죠.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를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해서 바로에 대해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초림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재앙을 내렸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재앙을 내렸어. 마태 23장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한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재앙이 몇 개다? 7재앙이야. 이게 재앙이나 화나 똑같은 거예요. 재앙 화자예요. 재앙 화자. 계시록 때는 16장, 17장, 18장에 대접을 쏟는데 그 재앙을 쏟는 거예요.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계시록 18장 3절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재앙이요. 재앙이나 화나 같은 얘기예요. 마태 23장에는 화고, 계시록 18장 2절. 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었다. 지금 뭐요? 우리나라 종교 세계에 재앙이 떨어졌죠? 재앙이요. 화. 18장 2절입니다. 4절도 4절 뭐라 했어요? 또 내가 드리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나 그 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죄 믿지 아니한 게 죄인데 참여해서 나와 들어오라. 이것을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시겠습니다. 11장. 재앙은 거기까지만 하시고, 뭐 재앙이 많이 썼는데가 재앙의 종류는 몇 가지?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요. 재앙이. 자, 예를 들어서 저 한번 에스겔 2장 가보세요. 뭐 계시록 18장 4절도 되는데 2장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길더라. 심판을 뭘로 하냐면 성경으로 심판해요. 이 심판의 책이에요, 이게. 그리고 계시록 18장 가보시겠습니다. 재앙이 18장 8절. 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렀으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라. 그를 심판한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오. 자, 심판도 뭘 한다? 이 말씀으로 심판해. 말씀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또 계시록 11장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의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증거, 배도와 멸망자를 증거하는 사건이 증인이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꼭 사실만 증거해야 돼. 위증하면 안 돼. 자,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증거하시는 이는 뭐다? 성령이시오. 요한일서 5장 성령은 뭐다? 또 진리요. 계시록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해요. 사도 요한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만 증거해야 됩니다. 항상 사도 요한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도 반모섬이 돼요. 반모섬이 돼요. 왜 반모시냐면 이 바다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는 큰 음성으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서버드사 빌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으면 거룩한 영이 안 오셔. 그러니까 영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요. 영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러니까 증거를 바로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증거 조금 더 볼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거 계시록 22장
16절. 다 요약해서 갑니다. 나중에 또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 누구?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한 내용이 계시록책이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 광명한 새벽별이 어디 있어요? 광명에 있는 곳. 자, 정확한 구절은 모르겠는데 창세기 1장 14절.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거기에 가면 주야를 나누게 하시고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하는 거기 가면 나눠져. 맞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에서 주야를 나누게 하시고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증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언이라. 광명인데 거기 가면은 그 깨달을 수가 있어.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가시겠습니다. 증거는 나중에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있으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사건을 깨달아 볼 수 있을 때 이게 속히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겠습니다. 7절 계시록 11장 7절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무저갱은 여기요 여기 무저갱은 뭐예요? 이거요. 아무리 성경을 주어도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무저갱이에요. 자 여기다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경을 주어도 깨닫지 못해요. 비를 나오는데 왜? 터진 웅덩이라고 이게. 업술무 미저 구덩이 있죠. 아무리 물을 줘도 안 돼. 그러니까 무정의 사자는 뭐예요? 지옥사자예요. 지옥사자. 자 나중에 무정에 던져 잠그는 사건이 있어.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에 1절 1절부터 3절까지 백보자 심판 때 거기서 잠깁니다. 그거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올라오는 짐승이 그 짐승은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금 뭐예요? 개천지 같은 거 짐승 이성이 없는 짐승이요. 자기 본능으로 하는 거 이성 없는 짐승 그걸 찾으면 되겠고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잘 나와 있습니다. 13장 2절 네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권세와 큰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줬다. 용이 줬어. 사단의 대표죠. 짐승한테 용의 영이 내려왔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본문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8절 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무정에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누구하고? 두 증인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고 이기고 저희를 죽일 테니까 두 증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야? 사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죽인다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요. 자,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다 퇴직당하면 모가지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모가지 떨어졌다고. 네? 육적 죽음이 있고 사명을 못하게 하면 그것도 죽은 거예요. 자, 영이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살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듣는 자는 살리라. 그게 요한복음 5장 24, 25절을 가면 되지만 육이 죽은 것과 영이 죽은 것 틀려. 여기는 영이 죽었어. 영이 죽었는데 나중에 11절에 보면 3년 반 후에 3일 반 후에 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 생기 이게 들어가요. 생기. 생기가 들어오면 뭐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1장의 이 생기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 에스겔 37장의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37장) 갔다 오시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2절)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가 종교세계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답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 이 성경은 전체 유다와 예루살렘에 본 이상이에요. 자, 구약에는 육적 이스라엘이요, 초림 때 이후에 예수님이 영적 이스라엘이요, 지금은 영적 새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해달별이에요. 해와 달과 별, 하늘에 소속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생기를 주어가지고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리라. 그러니까 7절 그냥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여 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요. 대언. 생기를 받으면 기름 받으면 이 사람은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 대언자? 지금 계획 때는 그리스도의 대언이에요. 두 감람나무야 두 촛대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사람이 성령을 받고 증거하는 내용이 감람나무요. 감람기름 레위기 24장이나 감람기름 순전한 기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에는 꼭 아셔야 돼요. 2장 3장 편지 보내고 회개한 백성들이 또 있고 심판 백성이 갖고 4장에 가서는 사도 요한이 영계를 올라가서 하늘의 것을 보여받고 5장에 가서는 천상천하에 이 말씀을 떼거나 보거나 할 적이 없는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오르는 책을 취해 그 떼를 떼는 것이고 6장에서 그 떼를 인을
떼심과 함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있고 7장에 보면 다시 인치는 사명이 있어요. 1만 2천 14만 4천의 인치는 사명이 있고 9장에 보면 무정에서 황충들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무정에서 황충들은 사역을 잘 보려면 이 계시록 9장과 13장과 17장을 가서 잘 생각하면 묶어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다시 책을 받아먹는 사도 요한이 연계해서 책을 받아먹는 거 있어. 그 큰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능력 천사들한테 받아먹는 사건이 있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받고 11장에 두 증인이 출현하는 사건이에요. 두 증인은 책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보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예요. 깨닫고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증인이지 이 사람들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는 목자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도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담혀있으면 그대로 증거하면 두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듣고 깨달은 것만 지혜지 자기 생각이나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가르쳐준 그대로만 해야 돼요. 아무쪼록 그 안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 몸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